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2장, 통합 찬송가 4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2장, 통합 찬송가 49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에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존재하지 않던 시대의 모습이었으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면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이름이 붙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레위인과 그의 아내, 장인 등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특정 인물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음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단순히 특정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면 그 모습이 단순히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의 모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모습이 될 수도 또 내 이웃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아가고 있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부일처제가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 레위인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첩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레위인의 모습을 하고 첩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당시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이한 여인이 행음하였으며 레위인 남편은 그 여인을 찾아가 다정하게 말하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고자 하였다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음이라고 하면 이 여인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행음하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어떠한 알 수 없는 일로 화가 났으며 그 일을 통해 유다 베들레헴 땅에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서 4달을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화가 난 여인과 그렇게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간 여인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고자 하는 레위인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친정으로 떠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레위인은 자신의 생각대로 장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그 여인에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므로 여인의 화가 풀리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된 장인은 비록 알 수 없는 일로 자신의 딸이 화가 나기는 했지만 사위의 다정한 모습과 서로의 사이가 다시 좋아진 모습을 흡족하게 여겼으며 자신의 사위를 융숭하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한 3일이 지나고 넷째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난 레위인은 여인의 친정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고자 하였으나 장인은 그 레위인으로 하여금 떡을 먹고 기력을 보충한 뒤에 길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장인의 요청에 응한 레위인은 가려던 길을 멈추고 장인이 준비한 것들을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밤이 깊고 밤늦게 떠날 수 없었던 레위인은 다시 하룻밤을 장인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5째 날 아침이 밝고 이 레위인은 이제 진정으로 장인의 집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였으나 여전히 자신을 붙잡는 장인의 요구에 거절할 수 없었던 레위인은 다시 해가 저물도록 장인의 대접을 받았으며 이제 더 이상 발걸음을 늦출 수 없었기에 자신의 아내와 하인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 길을 떠나게 된 레위인 일행은 길을 가던 중 날이 저물었고 그들은 하룻밤 지낼 장소를 찾게 됩니다. 마침 그들이 가는 길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이었고 이곳은 당시 여부스 사람들이 살아가던 땅이었습니다. 하인은 자신의 주인에게 이곳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보낼 것을 제안하지만 레위인은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 밤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나 라마로 가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이 이방인들의 땅에 머물지 않고자 함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 이방인들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자신과 같은 민족들의 땅으로 가면은 그들로 하여금 하룻밤 머무를 수 있는 거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땅에 머무는 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는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매우 타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이방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 밤을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상 숭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레위인이 얼마나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끼워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또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아닌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들어가면
하룻밤 거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레위인의 또 다른 기대는 그곳에 도착하자 산산이 깨어지게 됩니다. 하룻밤 거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레위인은 가까운 예루살렘이 아닌 멀리 있는 기브아까지 찾아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성읍의 넓은 거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을 대접해 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레위인의 행동은 그다지 어색한 행동이라거나 이상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으며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읍으로 들어가면 거처할 곳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레위인의 기대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으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 자신이 필요에 따라 끼워 맞추고 있는 것처럼 기브아 성읍에 살아가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또한 이 레위인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처럼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이라는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첩을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4달 동안 자신의 아내가 자신에게 화가 나 친정에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달이라는 기간 동안 아내를 찾지 않다가 자신의 필요가 생기자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다정한 말들로 아내를 데려오는 일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땅에서 하룻밤 기거하자는 하인의 말에는 그곳은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 땅이기에 그 땅에 머무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동족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자신을 대접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 않기도 하는 뒤죽박죽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위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브아 성읍에 살아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으며 온 이스라엘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이런 레위인과 기브아 성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기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곳곳에 끼워 맞추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며 살아가는 삶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세상에 희미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선한 길로 다닐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주신 말씀을 나의 필요에 따라 끼워 맞추며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애써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쉽게 가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이 땅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